이제 시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내 인생의 희노애락을 노래하고 그것을 찾기 위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다루셨으며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찾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시편 우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입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역대하 29장 30절을 그 인용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히스기야 시대에 흩어져 있던 시편을 모으고 집대성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 학자들은 포로기 이후로 이렇게 그 시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편이 모아지고 집대성 되었다라고 이렇게 봐요. 뭐 이것이 뭐 히스기야 시대에 되든 아니면 그 이후에 되었든 그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 인문이 지나가면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 시편의 문학 유형 하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시편 150편의 노래가 다섯 권으로 묶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개별 시편을 더욱더 이렇게 자세하게 잘 이해하기 위하여 문학 유형을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편을 각각의 그 유형을 따라 분류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편에 이 시 안에 여러 유형이 혼자거나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은 그 몇 개의 유형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찬양 시편이에요. 8편, 19편, 33편, 93편 뭐 이렇게 흘러가요. 이 찬양시의 유형은 시편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 나타난 이 작품이 바로 찬양일 수밖에 없겠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니까요. 특히 이 찬양시 중에서도 홍해를 건넌 뒤에 부른 모세와 이스라엘의 찬송 유명하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홍해에 쳐부수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땅에 당신의 성소에 심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불렀던 이 노래 속에는 단순히 그때의 승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일까지도 미리 예고되어서 찬송으로 불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다음에 아주 짧게 미리암과 여인들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아마 그 남자들이겠죠. 그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서 여기서 답가를 하는데 그 강한 자들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찬양 시편을 만약에 찾아본다라면 굳이 우리가 이 시편이라 그래갖고 시편에 묶여 있는 것 외에도 성경 군데 보면 이 찬송들이 있는데요. 드보라 사사기 5장에 있는 드보라의 찬가도 유명하죠. 여선지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그것을 노래하게 하는데 거기 보면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동원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찬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보면 그 한나의 찬가, 한나의 찬송, 이게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이 한나 이야기는 뭐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잘 알 겁니다. 그 아들 낳지 못한 한 여인의 그 서러움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노릇해야 되는 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어야 되는데 그들의 품행이 어떻다라는 것은 고스란히 나와요. 그래서 이 한나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한테 그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분인나에게 당한 그 고통을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안 것은 하나님에게 진짜 아들이 없다라는 그 사실, 그 시대에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데 아들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귀한 아들 놓고도 곧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한나의 창가가 나중에 이 누가복음에 가면 이 마리아의 창가로 이렇게 승화되어서 나와요. 거의 이렇게 보면 내용이 비슷한데 결국 거기서도 하나의 창가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들어가지고 결국 강한 것들을 꺾어버리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해갖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그려놓죠. 그 그림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세상이 꿈꾸던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버림당하고 이 땅에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를 통해서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그 노래에서 얘기를 해요. 이처럼 찬양 시편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찬가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조와 구속을 주관하신 사역에 관한 찬가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찬송합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할 때도 예후 아시엘 예후에라는 그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나는 있게 하는 자이다. 나는 있는 모든 것들을 있게 한다. 나는 항상 있게 한다. 아무튼 그렇게 창조와 연관시켜서 단순히 그냥 이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신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는 것처럼 이 찬송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창조와 구속을 주관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 찬송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말씀, 그 다음에 시온과 성전. 이 시온과 성전이라 그래갖고 단순히 그냥 그 시온을 노래하고 성전을 노래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을 하셔서 일을 마쳤다라는 어떤 하나의 증거로서의 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찬양 시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대화 형식, 때로는 합창, 후렴구, 환호, 아멘, 할렐루야 같은 그 응답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찬양 시편은 유독이 그래서 이 공동체성이 강조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세우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그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원 시편 5편에서 7편까지 13편, 17편 이런 류의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공경과 고통이라는 공통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청하는 그 시편입니다. 탄원 시편은 민족 탄원, 그 다음에 개인 탄원 시편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 중에 개인 탄원 시는 시편 전체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 탄원 시 일반적으로 4단계로 이렇게 전개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해요. 여호와여 하든지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요. 혹은
이게 민족 타는 것 같으면 민족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간청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간청을 하면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고백을 해요.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확신에 찬 그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시편인데요. 18편, 그 다음에 30편에서 32편, 40편, 52편, 이 감사시편이에요. 더 있습니다만. 그 수가 타는 시편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타는 시편에서 이미 감사가 예고되고 그 윤곽도 잡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기도가 응답된 자는 이 감사하는데요. 그냥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들을 동반하여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도 이렇게 드리고 거기서 이 식탁 교제도 하고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 감사 시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군왕 시편 왕.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 통치하죠. 따라서 왕을 향한 찬양은 곧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자 언약의 보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죠. 이게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의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 이 메시아라 그러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뜻이 그 메시아라는 이 뜻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뜻이니까요. 하나님 우편에 자리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항구적인 그 통치를 일임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신약의 제자들은 예수가 바로 다윗에게 약속된 다윗 언약의 성취자,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찾아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시온의 노래. 시온은 예루살렘과 거기 있는 그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성,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도성, 피난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시온에 이렇게 그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멀리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보이면 노래 부르면서 이 언덕을 올라가는데요. 이걸 갖고 시온의 노래 혹은 순례 시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시편 혹은 교훈 시편 그래요. 1장, 1편, 그 다음에 37편, 그 다음에 119편, 그 다음 127편. 자, 이런 시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이나 역사적 교훈, 그 다음에 연자적 훈계, 지혜, 문학적인 반성, 이런 것들이 다 담겨지죠. 특히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보면 그 알파벳 노래라고 있어요. 37편, 그 다음에 112편, 119편 같은 경우에 이 알파벳으로 써요. 그 알렙, 베이트, 김멜 이렇게 알파벳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119편을 이렇게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단락이 딱 지어져 있어요. 그 단락 한 단락이 한 연이 이렇게 단락이 지어져 있는데 단락이 지어져 있을 때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쉐레라고 이렇게 돼요. 복이 있으며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9절입니까? 8절입니까? 거기 보면 뱀에 무엇으로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베이트라고 이 단어를 쓰고 그 모차르트 교향곡 가운데서 모차르트 곡 가운데서 반짝반짝 작은 별 이걸 약간 이 곡에다가 A, B, C, D, E, F, G 하면서 붙였잖아요. 이 단순히 그냥 알파벳 노래인데 이거는 알파벳 노래가 아니라 그 알파벳으로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 그게 사용되는 그 단어를 써갖고 아주
이거는 뭐 지브리에 대해서 박식해야 소위 말해서 박식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운율도 알고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졌는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한글을 모르면 아무리 번역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서울의 그 운율 같은 게 있잖아요.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 이게 노래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정확하게 그 100%다 이렇게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에 대한 어떤 그 경외하심을 상실하지 않아서 언제나 그와 교제하게 만들려는 어떤 그런 교훈을 담아서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시편이 중요한 것은 이게 신약 성경에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구약 사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가장 많이 아마 그 구약 인용된 것이 이사야일 거예요. 이사야고 그 다음에 시편이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되는데 이렇게 인용되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겠죠.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는 거겠죠. 자, 신약 성경이 시편으로 가득 차 있을 정도로 자주 시편을 인용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자신을 언급할 때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부활을 그렇게 알리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시편의 위치가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중요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 그 다음에 예수의 주 되심을 이렇게 증명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시험 받을 때 이야기겠죠. 그거 보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그 성전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저 천사들이 네가 발에 땅에 닿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그 시편을 이렇게 인용해갖고 마이가 시편을 인용해요. 이걸 인용해갖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꾸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시편 6장 10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에다 보면 시편 78편 2절 이렇게 해갖고 복음서에도 마태,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시편들이 참 많이 이렇게 활용되었어요. 제가 이런 거 있는데요. 나중에 뭐 필요하면 이 원고를 묶어갖고 여러분들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 시편이 사용되는 것 중에서 한 군데만 이렇게 펴보시죠.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자, 사도행전 2장을 펴보십시오. 1장도 시편을 인용했어요. 1장 20절도 보면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 해갖고 이 가룟 유다 이후에 한 제자에게 뽑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2장을 보시죠. 찾았습니까? 25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기억해놨죠. 그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시편에 있는 그 말씀, 꼭 기억하고 이렇게 보십시오. 시편 16편 8절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6편 8절 이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시편 16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무덤 속에 계속해서 갇혀 있을 수가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34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하고 니은하고 돼 있죠. 이 110편은 1절이에요. 10편 111절인데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운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성처이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앞에 25절하고 이 35절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앞에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그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부활하셨다 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계시라 하고 자리를 바꿔버린다고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외쳤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켰고 그가 이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주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시편을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바울서 시에도 보면 로마서 3장 4절, 시편 51편 4절, 그 다음에 3장 10절부터 18절 보면 시편 5편 9절, 시편 7절, 시편에 있는 시편 5편, 10편, 14편, 36편, 53편, 140편 이걸 막 끄집고 와요. 끄집고 와갖고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막 설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도 역시 시편을 인용해 가지고 사용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내가 드릴 테니까 이 원글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찾아보셔야 돼요. 구약 말씀도 찾아보고 시편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신약도 찾아보면서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라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고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성취되었는가라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신학자 디트리 폰 회퍼 이분이 쓰신 그 시편 2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자체가 찬양이며 기도며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고 그렇게 주문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시편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회, 소망, 감사, 고백, 정과 같은 삶의 토대에서 나온 그 노래이고 또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 시편 읽고 성경을 읽어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시편을 중심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나 그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그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시편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어둠과 같은 깊은 상실과 놀란 은총의 빛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긴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 편하게 살겠다. 그 생각은 일단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라는 것이 꼭 가난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떤 심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긴장 속에 들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하며 혹은 나라가 망하며 그 속에서 노래하고 노래했던 것들이 바로 이 시편 아닌가요? 이 시편 속에서 끊임없이 소망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 소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이 미리 앞당겨 가지고
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들의 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시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휴대폰 보고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보통이 참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 시편 읽다 보면 여두둔이라고 지난주 이제 고라자손 아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두둔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이 찬양하라, 칭찬하라는 뜻인데 다윗 왕이 등용했던 레위 지파의 무라리 자손, 성전에서 찬양대와 그러니까 악사로 봉사했던 이 시편의 어떤 3대 인도자, 지휘자가 되면 아삽, 그 다음에 해만, 그 다음에 여두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폰 캐라야, 예? 뱅글러 이분들 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레나드 번스타인 마찬가지고 현재 계신다면 아바도 이탈리아 출신의 아바도 이렇게 얘기할 수 우리나라 같으면 금난세 정명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도 바로 지휘자였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셀라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언제나 절의 이 중간 부분, 그 다음에 끝 부분에 사용하고 처음부터 셀라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특별히 10편 1편부터 89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셀라라는 그 의미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다 이 가설이에요, 가설. 근데 보편적인 이 해석은 70인역의 번역에 따른 거예요. 70인역은 셀라를 디아프살마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디아프살마라는 게 뭔가 하니까 간주고 곡과 연주와 노래 사이에 쉴 때 혹은 잠시 이렇게 간주 우리가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난 다음에 피아노 이렇게 간주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거나 아니면 일종의 쉼표 어떤 노래를 부르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쉼표로 그 다음에 또 노래를 한다든가 또 랍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소리나 톤을 높이라는 어떤 부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음을 높여가지고 부르는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요. 최근의 학자들은 이 단어가 이제 아람어 쌀이라는 이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들다 머리를 들거나 손을 들거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할 때 이렇게 드는 거라든지 그런 것 중에 하나 다시 말해서 예배 행위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손을 든다든가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러나 무엇이 정확한가라는 것은 없어요. 다만 쉼 혹은 간주곡을 연주하는 그 위치를 표시한 기호로 보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요. 어느 것 하나 가설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쉘라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보다도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다라는 어떤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분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랜선을 통해서 얼마만큼 서로 전달하고 또한 전달받을지 모르겠으나 부족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본문을 볼 때마다 그 본문에 친히 역사해 주시사 본문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